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모든 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심과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 끝났습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그런 추구하는 방식도 다양해서 제사의식을 강조하고요, 또 어떤 종교는 고해와 수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또 어떤 종교는 구제와 적선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라도 미화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순교자라 하더라도 순교자를 예배하거나 찬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철저히 순종하는가, 또 행동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 하면 그냥 깨닫는 것도 믿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위까지 나타날 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란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앞에 문장을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것을 딱 알려주시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그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 테스트는 뭐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을 바치라는데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나귀의 번제에 드릴 나무와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또 10절에서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번제는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요,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대로 출발하여 또 계속 가서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테스트 보십시오. 먼저 이삭은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준 귀한 아들이다, 그렇게 단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그리고 가만히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라 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를 보니 나를 아들보다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나는 믿어, 그리고 사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꼭 순종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쳐서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테스트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가족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요구에 행동으로 반응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믿음은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고향으로 삼고 있던 그곳을 떠나라고, 하란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이 12장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면 나이가 제법 든 거 아닙니까? 이제 정착하고 뿌리 박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고 그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축과
또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양이 먼저 먹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양이 먼저 먹겠다. 그리고 서로 싸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다투지 말고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싸우지 아니하고 싸움을 피하여 땅을 분할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먼저 그의 조카 롯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고요. 믿는 자들끼리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원주민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또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고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요 무엇이든지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것을 내 해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합니까? 안 그러면 내 형편에 맞게 어느 정도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지켜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그는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역에 어떻게 행복이 있었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연주회가 끝난 뒤에는 조율하지 않겠지요. 그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저를 조율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를 맞춥니다. 그 일부터 하면 인생이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사람,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율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조율을 했던 사람이 있고요, 조율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즉 순종한 사람이 있고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가가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의 생각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은 남기고요, 별로 가치 없는 것만 싹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내 생각을 개입하면요, 자꾸만 내가 위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자꾸만 의지하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반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는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10년간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기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굴소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다윗은 10년간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는 평범한 사람인데 왕이 자기를 쫓으니까요, 이거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10년간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시간이 끝날 수가 있는데도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했기 때문에 사울을 건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렸어, 그 뜻으로 옷가를 약간 뱉는데 그것도 마음에 찔려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를 죽이지 아니하는 순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죽일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풍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응답하는데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어느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장군의 딸에게 적의 간첩이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쁜 보석함을 주었습니다. 딸이 이것을 받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시한폭탄이 들어있어요. 근데 딸은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아빠 누가 이것을 저에게 줬어요? 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장군이 묻습니다. 준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다가와서 줬어요. 너무 예뻐요. 그때 장군이 말합니다. 딸아, 너 아빠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 멀리 갖다 버리거라.
아니 아빠, 이렇게 예쁜 걸 줬는데 왜 버리라는 거예요? 아빠는 사주지는 못할 망정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눈을 딱 보면서 말했어.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려야 하는 것이다. 아빠를 믿지. 딸은 너무나 아까운데요. 그래, 아빠 말을 들어야지 하고 버리고 딱 돌아서는 순간 뻥 하고 터졌습니다. 순종했을 때 딸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속 알맹이까지 보질 않습니다. 겉만 봅니다. 이 보석함 얼마나 예쁜데, 이거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전 인격을 살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신뢰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고향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롯과 다투는 것을 싸우지 않고 나눴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즉 땅을 주고요, 약속의 땅을 주고 자손을 많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롯과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속을 받고 할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 8절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업이 되게 하고 왕들이 나오리라. 너희 가문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바친 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즉 많은 자손과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 그 믿음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에 행동으로 응답해야 되고,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깨닫지 말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다른 어떠한 것에 자꾸만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야 되며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이 잘 되며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며 우리의 가문이 잘 되며 우리의 나라가 잘 되며 우리의 열방이 잘 되는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행동과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나에게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에